알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또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선지자와 십자가 그 주제에 대해서 오늘 전상렬 선교사님과 제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토대 위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선명한 그 복음을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과 정확하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서를 모두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전상렬 목사님 10시로 필리핀 시간을 10시로 혼선 착각을 하셔서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요. 필리핀 시간은 9시입니다. 한국 시간 10시고요. 오늘 우리 전 목사님께서 15강 참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카톡방에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네. 방금 올려서 마무리하고 지금 복사를 안 했는데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불이 나게 인쇄를 했습니다. 제가 PDF로 파일을 만들어서 드렸기 때문에 그걸 띄워도 되겠는데. 잠깐만요. 또 뭡니까? PPT를 만들어서 같이 올려드렸어요. 네네. 제가 띄우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회를 주시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근교에 몬탈반이라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즈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예전에는 몬탈반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에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이사 온 지 한 10년, 11년째 그렇게 교회를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랜드마크 근처에 헤던 스테이션, 랜드마크 근처에 산노케라고 바공바가사 거기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1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교회를 부흥을 시켜주셨습니다. 부흥을 시켜주셨는데 한 30여 명 모이던 교회가 1년 한 3, 4개월 지나면서 한 200여 세대가 이렇게 등록을 하고 교회 이쪽 몬탈반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몬탈반 온 것은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성도들 한 200여 세대가 움직임으로 따라 간 것이 이 몬탈반으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됐고 또 특별히 전국 각지에 이렇게 메일을 보냈더니 아무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200여 세대가 갔는데 땅이 없었어요. 예배할 처소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면서 메일을 보냈는데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역 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싶다고 안내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해외 지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우리 교회가 굉장히 빨리 급성장하고 부흥을 했는데 어,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몇 년이나 됐냐고 말씀을 해요. 근데 실상 그때에 제가 선교사로 온 지가 2년하고 한 3, 4개월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렇게 크게 부흥하는 모습들을 다 이렇게 보시고 나서 목사님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10년만 선교사 사역을 10년만 했더라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사역의 현장을 보니까 참 잘하고 있는데 좀 연조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어떻게 보면은 후원이 어렵겠다는 그런 의도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가면서 배웅해 드릴 때에 목사님 혹시 해외 지교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희 교회를 꼭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해 주셔도 하나님의 뜻, 안 해 주신다 해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와서 연결이 돼서 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후원해 주시면서 중간 생략하고요. 한 200여 세대 된 교회는 이미 자립을 했으니까 놔둬불고 당신 스타일에 맞춰서 새롭게 개척을 해보면 어찌겠냐. 그렇게 하길 바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자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느 부분도 정리가 안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현지인 한국이다 모르는데 어떻게 필리핀의 가난한 동네에서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것이냐. 멤버도 없이. 근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전도하고 셀그룹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8개월 되니까 한 작년 한 20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를 했더니 교회를 좀 지어주셔서 지금 지어진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 개척에서 특별히 셀그룹을 운영할 때에 제가 지금 그 조성욱 목사님을 만나 뵙고 진짜 앞서가신다.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다 해결을 하셨구나. 내가 올해 제가 이렇게 제 문제를 풀어가려고 교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만들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미 조성훈 목사님이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척해가지고 한 2년이 못 돼서 129개의 셀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불협 화음들이 발생을 하면서 또 지원이라든지 후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파송단체에서 중단을 요청을 했어요. 전도를 중단하고 메가처치를 하지 마라. 메가처치를 하면은 다른 현지인 교회들이 다 죽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교사가 메가처치 하려고 선교사 같냐.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하니까 리더를 양육하고 또 현지인 목회자들을 교육을 해서 그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솔직히 제가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시간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올해 교재 만들려고 착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조성욱 목사님 메시지를 보니까 이미 제가 고민하는 문제가 다 이게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성욱 목사님 만나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하고 또 열심히 더 배워야 되겠다.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와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은 더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12셀을 셀 그룹을 만들면서 특별히 12개의 기본 메시지를 활용을 했었어요. 전부 다 예수에 관한 것만 했었고 주로 이제 전도할 때도 예수에 관해서만 전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를 전달해야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나기 때문에 모든 메시지는 예수 중심으로 구성을 했고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에게 다른 것 전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전해라. 그래서 예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만 전달하는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지자 부분을 맡았는데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그 선지자 부분은 순서를 첫 번째 선지자, 두 번째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렇게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지자 부분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프로페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대언자로 많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또는 선견자, 예언자로 번역도 되어 있어요. 근데 대언자가 정말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선지자로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대언자로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킹 제임스 성경에서 선지자 부분을 대언자로 많이 번역한 부분들을 참조해 봤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여 공부하게 됐습니다. 선지자나 예언자는 엄밀히 따지면 미래를 미리 보고 말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어떤 메시지를 밝히 전하는 자를 말한다. 예언은 미래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예언의 예는 미리 예가 아닌 맡길 예인데 잘못 알려져서 많은 크리스찬이나 난 크리스찬 대부분이 미래 예지 능력으로 예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에 들어와선 예언자나 선지자를 크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의 경우 선지자로 번역된 단어 프로펫과 관련된 단어는 소문자와 복수 단어 여성 명사를 합하여서 459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자 프로펫 단어는 킹 제임스의 경우 단 4구절, 대문자 seer 단어는 단 1구절, 소문자와 복수 seers는 그 단어는 26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프로페치라 쓰인 단어들의 정의를 먼저 내려보겠습니다. 대언자는 대신 말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미리 아는 사람, 선견자 미리 보는 사람, 예언자 미리 말하는 사람, 또 예언자 한문 예자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 예언자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선지자의 그 어원들을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니 아마르, 네음 아도나이, 주의 말씀이라, 하존, 환상으로 전해주시는 말씀.
이것은 하나의 보조적 수단이죠. 할럼, 꿈으로 전해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마사, 경고, 이방 나라들에 대해 경고할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비가 있어요. 나비, 가장 많이 사용된 예언자의 칭호입니다. 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호재가 있고 이 나비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예언자의 칭호 혹은 선견자입니다. 로에, 환상을 보는 자, 사무엘에게도 쓰였습니다. 이시 하엘로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엘리사에게 쓰였고요. 예언, 기적, 다윗에게도 쓰였습니다. 분의 하느비엠, 예언자의 생도들, 나비가 되기 위해서 수련하는 뭔가 서로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예언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텍타스, 헬라어인데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 이런 것들이 선지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가 죽을 줄 알지니라. 그 아비멜렉의 꿈에서 하나님께 직접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는 미리 아는 사람이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사람의 의미로서 선지자로 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미리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한 채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출애굽기 15장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여기서도 미리 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대언자의 의미로서 선지자로 쓰였습니다. 성경은 아론과 미리암을 대언자로서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확실히 대신 말해주는 대언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그 대언자로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네 구절이 프로펫이라는 단어가 쓰인 처음 네 구절입니다. 단수, 복수, 여자 모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12장 사건이 터집니다. 민수기 12장 6절로 8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선 위에 하나님께서 하신 설명을 보면 환상을 보는 것이니 선견자의 표현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것을 두고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른 대언자들과 모세를 차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른 대언자들은 환상 혹은 꿈으로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입에서 입으로 말하고 주의 모습을 본다고 벽을 두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명기 13장 1절로 5절에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신명기 18장에 대문자 프로펫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프로펫이죠. 큰 대문자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큰 대문자 프로펫을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대언자라고 기록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것, 초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구절로 대문자 프로펫으로 썼습니다. 또한 모세는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해 대문자 프로펫을 사용하므로 다른 선지자, 대언자들과 다른 격을 둡니다. 그런데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모세와 예수님은 그 닮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12가지를 제가 적었어요. 첫 번째,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모세를 세우기 전까지 400년 정도의 노예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정도의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할 때에 사탄의 시험,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아기 때에 또래 아기 때에 떼죽음이 있었어요. 모세 때나 예수님 때나 똑같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모세가 이적을 행합니다. 예수님도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여섯 번째, 유월절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 다음에 7번째,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후 얼굴이 환하게 변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하얗게 빛이 나시는 모습으로 휘어진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번째, 이집트 왕가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왕자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9번째, 모세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10번째,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11번째, 모세는 율법의 시작인데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12번째,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와 같이 그 두 분의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됐고요. 더도 있는데 12가지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세에게 대문자 프로페서를 허락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문자 프로페서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사무엘상 9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에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습니다. 근데 이때 선지자가 대문자 프로펫입니다. 선지자가요. 자, 지금 대문자 프로펫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seer라고 불렀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무엘상 9장 9절 이전에는 이 seer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상 9장 9절 이후로 seer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이 이전에는 대문자 프로펫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모세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프로펫 소문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더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기서 소문자 프로펫이 쓰였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대문자 프로펫이 쓰였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는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소문자 프로펫으로 되어야 하고 그렇기에 이런 소문자 프로펫은 모세와는 다른 선지자, 대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지켜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대문자 프로펫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7장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그 선지자 할 때 그 선지자는 대문자 프로펫이었습니다. 대언자적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정말로 잘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 7장 40절로 인해서 앞서 살펴본 신명기 18장 15절 그리고 18절 말씀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프로펫, 대문자 프로펫, 대언자가 예수님임을 확증하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네 구절 외에는 대문자 프로펫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버전에는 프로펫이 대문자로 쓰여진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 또한 죽기 전에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모세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그곳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구절은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 에녹의 대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예수님은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 파워포인트로 잘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왜 그리스도가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라고 하는 삼종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묻는다면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인간을 구속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에게는 심각하고 절망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배경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 사단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고 그 사단으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은 죄와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오는 근본 문제를 해결받아야 삽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이 시간은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배우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선지자의 용어에 대해서 원어를 다시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나비 가장 많이 사용된 예언자 칭호고요. 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호재는 나비담으로 많이 사용된 예언자의 칭호 혹은 선견자 의미고요. 로에는 환상을 보는 자, 사무엘에게도 쓰였습니다. 헬라어 프로테페스 이것은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 선지서를 보면은 그 선지서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썼잖아요. 선지자들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등이 있고 포로 시대에는 에레미야가 오바디아, 에스겔, 다니엘 있고요. 그다음에 포로 귀환 이후에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죠. 에레미야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에레미야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서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시편 105편 15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자, 선지자의 메시지는 무엇을 전했는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악을 자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예언했고요. 두 번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잘못된 모습을 경고합니다. 세 번째, 어떤 선지자들은 자신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의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에서 이 구절을 인용을 했죠. 1장에서.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자유롭게 다스리며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에스겔서 37장 24절로 25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불완전한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불완전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에레미야서 23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두 번째는 에스겔서 22장 25절입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들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스가랴서 1장 5절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자, 참선지자를 봅니다. 참선지자.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선지자.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 번째,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세 번째, 참선지자이신 예수님.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엊그제도 또다시 이것을 재구성해서 이 말씀 중심으로 또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주 성도들에게 읽혀주고 암송케 하고 다시금 되뇌이게 해도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세 번째, 요한복음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7장 40절 요한복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다섯 번째, 누가복음 7장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소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사랑하는 주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높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높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던 주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던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지금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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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건강을 또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잘 읽을 수 있도록 또한 눈빛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동역자님들 사역하는 현장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시고 또 가는 곳곳마다 예수 향기 풍겨나게 하시고 예수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상열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참 선지자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한 언어적인 정리까지 오늘 아주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잠깐 정리하면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왕에 대해서 그리고 참 제사장에 대해서 오늘도 참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아시지만 이 세상에 그 성경 안에 참된 왕에 대한 기록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역대 상하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이게 성경 안에 기록된 것이 무엇일까? 결국은 왕들이 다 불완전하다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완전할 것 같았던 다윗 왕조차도 바세바를 범하고 간접 살인죄를 범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불완전한 왕.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참된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들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참된 제사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뛰어난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또한 죄를 가지고 있는 유한적인 인간이었고 그래서 성소 안에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자신의 죄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먼저 드리고 자신들의 몸을 씻었던 그런 불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제사장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매년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으로 단 한 번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희생양으로 드리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런 참된 제사장으로서 오셨고 오늘 우리 전상열 목사님 정말 디테일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수많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뛰어난 선지자도 있었지만 결국 그런 선지자조차도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러나 이 세상에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오직 가르치시고 전달해 주셨던 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오셨던 우리 참된 선지자 예수님. 그분만이 그래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지난 시간과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참 선지자를 통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우리 이훈순 교사님 16강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훈순 교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상열 선생님께서 앞부분에 너무 귀하게 잘 나눠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기록된 말씀하고 또 내용을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에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양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십자가 16강 십자가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주제를 골라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부분, 상당히 부담되는 주제이긴 한데 돌파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부분을 이렇게 많은 시간을 준비는 하지 못했고요.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십자가라는 부분이 이건 정말 파면 팔수록 뭐라 그럴까요? 되게 깊고 넓고 정말 반드시 한 번은 다 넘어가야 되는 크리스찬이라면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조선 목사님도 뭐 십자가에 대한 부분 뭐 수백 시간 다뤄야 될 내용들이 무수히 많다라고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들 또 동역자분들과 함께 이 십자가의 부분에 대해서 나눌 때 새롭게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또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첫 시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십자가의 강을 건넜었고 또 그 십자가의 의미 앞에서 꼬꾸라졌었고 무릎을 꿇었고 주님의 폭포수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 십자가로 확증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선명하지 못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저희가 만나는 또 저희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야 될 텐데 하나님 이 시간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은혜를 확인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이후로는 뭐 이렇게 다 그냥 여러분 아시는 이렇게 말씀들이 나올 텐데요. 요 그림을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십자가에 이렇게 못이 박히는 지금 뭐 이렇게 저희가 거의 뭐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닌 이상 이렇게 뭐 나무에 못을 이렇게 많이 박거나 그런 기회가 한국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는 또 여러분들이 공구를 가지시고 못을 박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제가 한번 그 군대에 가면 이제 뭐 대부분 다 이렇게 다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모기장 같은 거 이렇게 막사에 이렇게 받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평상을 한번 만들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그 나무를 이렇게 다루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고 또 이렇게 못을 잘못 박았을 때 그걸 또 빼내는 일도 쉽지 않은 걸 제가 많이 경험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목수는 아니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목수로 살으셨잖아요. 목수로 살으셨으면서 못질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되고 뭐 톱질도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평생 그 다루시던 그 나무 그다음에 또 뭐 거칠거칠한 면들을 대패로 미시기도 했을 거고 그런데 그것을 맨 마지막에 인류를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라는 그 나무 큰 그 틀을 드시고 움직이셨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는 그게 상당히 어떤 예수님한테도 개인적으로도 그 십자가라는 것이 상당한 어떤 의미가 있으셨겠다. 또 자기가 늘 갈고 닦고 이렇게 쓰고 활용하던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또 신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30살까지 집에서 그 나무로 목수일을 하시면서 무엇을 묵상하셨을까? 나무를 만질 때마다 결국 십자가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못이 박히는 순간에 무엇이 이루어지는가를 예수님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고 선포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희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러면 요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나 또 우리 사역자들한테 있어서 크리스찬들한테 있어서 과연 이 시대의 복음, 이 시대의 기독교는 십자가가 없어진지, 십자가가 강조되지 못하고 또 교회 강단에서 설교나든지 십자가가 잘 얘기되지 않는 네,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저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죠. 인정하고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전도, 이 영역에서 십자가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정말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나 스스로 설교자 자체가 십자가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철저히 묵상하고 그래서 잘 전달하는 것이 정말 복음이 선명해지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그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지 않은가. 네,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많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신명기 21장 23절에 유대인들한테는 그 나무에 달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었는가? 그 십자가라는 것이 유대인들한테는 어떤 그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어떤 의미였는가를 정확하게 우리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서는 사람들, 메신저나 듣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구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많이 전파하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다음부터는 내가 곧 그 그리스도인데 내가 곧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때부터 이제 전하시죠.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꽉 붙잡고 강권하면서 안 된다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죠.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 그 저주를 받는다는 건데 하나님의 그런 저주가 당신한테 임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베드로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한테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대속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또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유대인들도 메시아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메시아라면 나무에 달린 자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고 돌아가는 의미에서 이 십자가가 저주였다라는 거.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있어서 기독교인들한테 있어서 십자가, 저주 이 부분이 이렇게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되게 듣기 좋은 소리이고 내가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 정도 차원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가 저주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인식이 부족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젊은이들한테도 그렇고 그거 다 듣기 좋은 소리인데 지금 내가 지금 직장에 취업이 안 되고 있고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내가 지금 진로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십자가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가 사람들 마음에 자세히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잘 와서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었다는 거죠. 십자가는 저주를 받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에 받았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저주를 받는 나무에 달리게 하셨는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십자가는 수치요, 부끄러움이고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사실은 영화에 나오는 거나 또 무슨 성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뭐 속옷까지 다 입고 있는 장면이 아니죠. 사실은 다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한테나 유대인들한테는, 특히 로마 사람들한테는 그 형벌을 주지 않는 아주 잔혹한 사형 기술 고문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피식민지 지배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적용하는 아주 악독한 반역죄를 저질렀다거나 사람을 죽이면서 강도짓을 한 그런 사람들만 잡아다가 아주 고통을 주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느끼게 하는 아주 전인적인 형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또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 로마인들이 생각할 때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만이 인간의 모든 원래 하나님이 우리 계속 이 앞에서 말씀 들었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천사 같은 존재로, 또 첫 아담은 정말 오래 살면서 어떤 지식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지배하는 자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정도로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결국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참혹하고 죄악되고 수치스러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우리를 위해서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 오늘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이 십자가의 메시지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 짚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그래서 그 낮아지는 모습,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있으셨던 분이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자기 부인을 하시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지극히 십자가는 최고의 겸손이요, 최고의 낮아짐, 최고의 복종이었다. 이 부분이 그러면 과연 우리한테 있는가? 설교를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맡았다는 우리 아들한테 이 부분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든 인류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존재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사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수치감이 있고 저주를 받은 자들인데, 내가 그런 자들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거는 요즘에 아주 간과를 한 거죠. 복 받는 데에만, 성공하는 데에만 기독교가 강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복음이 흐려졌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최고의 수치, 최고의 복종, 최고의 낮아짐을 십자가에서 선택을 하셨고 그걸 당하셨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견디셨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지,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됐는지 잠시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보다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목사님 설교가 들리는 것 같다라고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자,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가 예수님을 그냥 뭐 많은 사람을 위해서 믿고는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오셨다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이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이 기꺼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오셨다는 것이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연합 수련회 가서 똑같은 메시지, 매번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많이 듣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메시지가 저한테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믿어졌던 게 뭐였냐면, 그래 나는 죄인인데 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 나를 포함 많은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기꺼이 버리러 오셨을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 정말 나 혼자만 있다고 해도 예수님 목숨을 버리러 오셨을까? 이 메시지 앞에서 제가 태도가 달라지고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 혼자만 있어도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치와 그 하나님 앞에 저주 앞에서 내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목숨을 버리러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십자가가 나한테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말하는,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고 그 다음에 얼마나 그게 수치스러운 거고 죄의 무게가 얼마나 당연한 것이고 이 16강 십자가 앞에 죄라는 부분을 많이 인식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죄에 얼마나 깊고 넓고 과중하고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정확하게 짚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부분, 오늘날 젊은 청년들, 특별히 젊은 청년들한테 이 죄의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망각되어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오면서, 죄송합니다, 이 죄라는 부분이 그냥 다 짓고 있으니까, 그리고 별로 그렇게 나하고 다 죄인인데 나는 또 실정법상 내가 특별히 죄를 짓지 않는데 무슨 내가 죄인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강조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죄의 문제를, 그 죄로 문제에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떨어지고 어떤 현실 속에서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나눴던 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만 이 땅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기꺼이 자기를 낮추셔서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의 저주의 문제를 풀러오셨다라는 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구약의 수많은 구절들 속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전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뭐에 내줌이 되었느냐? 그 범죄라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고 결국 죄를 지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이 죄와 뭐 대속의 문제, 이 십자가의 문제는 상당히 법적 용어인데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뭐 대속이라든지 뭐 죄를 속량한다라든지 이런 개념들, 그다음에 양자를 삼는다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뭐 죄를 대속한다, 죄값을 치른다 이런 개념을 잘 모르죠, 일반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어떤 건축업을 일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어떤 잘못을 하시게 돼가지고 구치소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 면회를 하고 그게 어떻게 일이 그렇게 벌어졌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법이라는 부분을 어기게 돼서, 본의 아니게 어기게 돼서
그게 몇 차례 어떤 통지도 있었는데 그걸 놓치게 되고 그걸 어기게 됐을 때 법정에 서야 되고 또 그 법정 앞에서 법의 인정을 받고 들어가게 되는 그 어떤 구치소 같은 데 들어가게 되고 일정 기간 아니면 어떤 돈을 지불해서 그것을 사할 때까지는 나오지 못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됐었어요. 제가 그때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저희가 뭐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우리가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악하지 않죠. 뭐 남을 사기친다거나 뭐 누구를 뭐 죽인다거나 뭐 그런 일들을 특별히 하지 않죠. 물론 간혹 가다가 뭐 심각한 우리 크리스찬들 뭐 목사 선교사들 중에도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있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죄를 실정법으로 어겨서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래서 사실 죄라는 부분은 하마르타스라고 해서 그 타겟에서 벗어난 화살, 그것이 이제 원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죄인데 뭐 남을 속이고 간음죄 짓고 살인한 죄도 죄지만 더 근원적인 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 그럼 하나님 뜻은 무엇이었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창조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떠남으로써 죄 가운데 거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대하는 against가 하는 그 방향으로밖에 가는 그 우리 본성을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부각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 사람들한테 무엇이 죄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만 앉을 수 있는 의자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운전대에 앉아서 이렇게 핸들을 쥐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죄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잘 지혜롭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내줌이 되셨다. 죄를 속량해 주셨다. 노예라는 제도가 유대인 헬라인 시대에 있었죠. 지금은 노예가 없죠. 물론 지금도 지구편 저 어딘가에는 예멘이나 이런 데 이 사람을 종으로서 노예로서 다루는 데가 있다라고 합니다. 돈 주고 사고 팔고 한다고. 또 여성들을 성노예로 이렇게 착취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노예 제도. 돈 주고 사고 팔고 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레위기에도 나오잖아요. 이에는 이, 뭐 눈에는 눈. 그래서 그 자기가 실수한 죄, 자기가 범한 죄를 어쨌든 몸으로 때우던 아니면 돈으로 때우던 그런 것을 하기 전에는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심이 되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또 나누고 싶은 건 깨달았던 게 있는데 저희 MK 젊은 친구들한테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다가 뭘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CCC라는 곳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고 또 형제들하고 공동체 생활을 했었는데 사형리를 들고 많이 전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형리를 펴서 이제 이렇게 복음에 대한 4가지 원리를 설명하고 맨 마지막이 이걸 아는 것만 해서 그치면 안 된다.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영접 기도문을 읽어주고 아멘 하면 이제 영접하셨다. 이제 이렇게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었는데 그 부분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을 살펴볼 때도 우리가 죄 문제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영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시간, at the same time, my Lord, Savior, Savior로는 영접을 하는데 my Lord, 주님으로서도 영접하는 그 부분이 많이 설명되지 않았고 간과되지 않았었는가. 우리 한국교회.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뜻은
나중에 이제 영접 파트를 맡으신 분이 또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영접한다는 뜻은 나를 위한 구세주요, 또 나를 위한 주님으로 100%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만 이제 많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렇게만 많이 받아들이는 거죠. 나의 구세주, 주인으로서.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히고 나는 못 박힌 격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 뒷부분에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적인 노력,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또 뭐 선행을 열심히 하는 거, 또 뭐 어떤 깨달음을 얻는 거,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천주교는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어떤 깊은 어떤 지식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능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대신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이 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6절에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 구약의 많은 그 제사를 통하여서 동물의 피, 염소, 소, 이런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이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신 게 아니다, 그냥 기절했다가 나중에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교제하시는 삶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높아지려는 그 불순종을 한 거죠.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셨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대의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죄의 문제는 아까 제가 나눴던 것처럼 분명한 법조문에 이제 쓰여 있는 것처럼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불리하게끔 하죠. 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결코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나의 문제를 1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냥 그 부분을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가길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알다시피 뭐 국회의원 자녀들이나 뭐 유명한 회장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술 마시고 뭐 무슨 마약하고 뭐 하고 다 일저질러 놓고 그것을 어떻게 아빠 백으로 살짝 어떻게 뭐 넘어가지 않을까. 그 술 드신 분들이 사람 치고 막 몇 중 추더라고 했는데 계속 도망가는 이유가 그 어떻게 그 자리를 모면하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숨을 수 있지 않을까. 자기가 음주운전 했는데 옆에 탄 사람한테 돈 많이 줄 테니까 바꾸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다 무슨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그 법조문,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형벌이 따른다라고 하는 그 법조문을 쓴 증서를 하나님이 지워주시고 제하여 버리셔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심으로써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일인 거다. 저 정말 저 바보 같은 짓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에는 거리끼는 거죠.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거리끼고 무시받는 것을 들어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으로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셨다. 로마서 8장 3절에 4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으로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것을 우리는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고 해결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셨다. 인카네이션, 주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죠. 이게 어마무시한 우리 복음의 핵심일 텐데,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죄의 문제를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그 몇백 가지죠. 그 율법 그 지켜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루살렘을 한번 가봤는데, 이스라엘을 가봤는데, 그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누를 필요 없이 모든 층에서 다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어떤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킬 수도 없으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 나눴던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그렇고, 값싼 은혜, 칩 그레이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영접하는데 예수님만 거기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자신의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쉽게 간과한다는 거죠. 그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지어주신 건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도 같이 못 박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너무 간과되고 이 부분이 교회에서 복음을 얘기할 때 십자가를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강조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선명한 복음. 그래서 그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육체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한다거나 우리가 복음에 선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또 그들을 점검해 드릴 때, 성도님들을 점검해 드릴 때 마음으로 도대체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가 우리가 복음의 앞에서 십자가를 다룰 때 너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깊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애터먼트라고 성경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at one moment. 그 세 단어의 조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at one moment. 그 한순간에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요소라는 거죠. 분명히 피를 흘려서 대속을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리고 옛날에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들도 허물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고, 그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밖에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1년에 단 한 번 그 지성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도 그곳에 들어갈 때 딸랑딸랑 이렇게 술에 방울이 소리가 달리고 허리에 로프를 메고 들어가는, 그래서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다른 제사장들이 이게 밖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그래서 그 정도의 죄의 문제,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하다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한 번에, 단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막혔던 그 길을 다시 뚫어놓으신, 회복하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노래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 노래가 정말 이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 것들을 의미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 숨이 운명하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다. 그 성소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곳은 빛이 밖에서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두께에 사람이 감히 찢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적인 희생,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공로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담당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느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세상 임금이 이 땅을 지배하던 것에서 쫓겨나게 되는,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 선포되고 성취하게 됐다는 거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인류의 문제를 담당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사명, 제사장으로서의, 참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참 선지자로서, 이게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랑 고개를 찌릿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리고 많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고개를 저으면서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는 사람인데 너나 구원해봐라. 그런 메시지를 조롱하고 있어요.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조롱을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너희들이 무슨 구원받은 자라고, 너희들이 뭐 세상을 감당하는 자라고, 너희들이나 똑바로 살아라 조롱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어지심으로써 휘장을 찢으시면서 승리해 놓으신, 그래서 십자가로 완벽한 승리를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십자가고 그 십자가로 완벽한 승리를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이 세상 속에서 아는 것과 사는 것에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는 노력,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평판이, 기독교인들의 평판이 회복되어지고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자,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다시 열렸고,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열렸고, 또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하는, 사탄을 이기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원시 복음에서 그 뱀한테 그 저주를 내리실 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할 것이다.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의 의미는 결정적으로 부활해서 이 십자가의 우리 구원에 대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확정이 되는데,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길이 시작되는, 이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자,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그래서 사도행전은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 크리스찬들은 모두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는 존재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도 안 받아들이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들, 우리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자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전부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단 한 가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 똥 취급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우리는 십자가와 복음 말고 너무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대언하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NK 사역자다 보니까 뭐 TCK에 대한 이야기, 뭐 또 선교가 대를 이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들에게, 네,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만나야 될 젊은이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또 MK들한테는 예수님도 TCK이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문화에 계시다가 인간의 문화에 들어오셔서 그 브릿지, 십자가로 나무의 다리 역할을 하신 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문화로, 또 인간의 문화에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존재가 되셨다.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저도 깨닫게 되고, 이것을 더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삶에 문제가 있고 절름발이고 눈이 장님이고 정말 어떤 문둥병이, 한센시병이 있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나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메시지가 아닐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님만, 갈라디아서 아까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못 박히지 않았는가. 이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할 때 병들었던 사람이, 또 삶의 문제 앞에 있는 사람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이 메시지를 우리 사역자들이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아직도 그럴 것입니다. 아직 심지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뭐 그렇게까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무슨 당대 세계 복음화를 외쳐야 되냐, 그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 없다. 저 사람들은 무슨 광신주의자냐. 그런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대신 지으셨다. 그것을 해결하셨다. 이것을 끊임없이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찐 복음, 진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바보 같은 메시지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랬던 메시지가 결국 그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이 땅에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의 그 자세로 우리가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리라. 이 부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이것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보네퍼는 39살이었나요? 29살이었나요? 제가 헷갈리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그가 복음 앞에서 제자도를 따르기 위해서 희생을 해서 결국 지금에까지 그의 이름이 회자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또 많은 귀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히는, 지금 우리의 성공, 교회를 성장하고 큰 교회를 이루는 그런 것에 대한 메시지 앞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많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야 되고 나보다는 어쨌든 출세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과연 십자가 앞에서 못 박혀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우리 교단이나 또 우리 내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과연 무엇을 받고 있는가? 저희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고,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열렸고, 또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사탄을 이기는 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십자가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어떤 이 문제 때문에 악을 허용해 놓고 계시죠.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곧 다가오는 부활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인간의 철저한 그 밑바닥, 죽음까지, 예전에 이건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지만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descended into the hell,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는 이제 그걸 표현하진 않죠. 그런데 신학적인 논쟁이 많지만 예수님이 인간들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나약한 모습, 그 나락에까지도 예수님이 이해하시고 가시지 않았었는가?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다시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승리를 이루시지 않았는가? 저는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확정하게 되는, 그래서 이 십자가 때문에 부활의 메시지가 더 기다려지는, 죽음을 맞이하고 가장 처절한 그 상황을 맛보지 않으면 부활을 소망하지 않게 되죠. 지금 시대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능력이 없는 것은, 부활의 삶을 잘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것인가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일단 제 나눴던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한 사람이 이 메시지도 제대로 정말 준비하지는 못하고 우리 귀한 동역자분들과 선배님들 앞에서 또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대상자들한테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전해야 될 텐데 너무나
불성실하게 준비해서 제 스스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첫 시작이 되어서 정말 내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이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주님이 참 제사장으로서, 참 선지자로서, 참 왕으로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무엇을 감당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십자가의 메시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고 정말 많이 나눴던 내용인데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서, 다시 이 십자가의 의미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다시 이 그 풍성하고 깊고 넓고 높은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현성 교사님 16강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잘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10시 57분 우리가 예정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토요일마다 조성욱 목사님과 성경의 전도,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사역에 대한 나눔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 제안인데 시간도 부족하고 굳이 저희들의 어떤 사역 나눔은 토요일 모임 속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저희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진행을 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그 강의에 대한 내용들 속에서 좀 더 좀 세밀하게 다루고 싶은 부분, 좀 고민되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한국 시간은 12시인데요. 잠깐 혹시 그래도 좀 오늘 전상열 목사님 나눠주셨던 참 선지자 15강 또 오늘 16강 이현 선교사님 또 십자가에 대해서 혹시 나누시고 싶은 좀 더 같이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좀 문의도 해주시고 질의도 해주시고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없으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기도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네, 다들 뭐 너무 명강의들을 오늘 해주셔가지고 질문하실 것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광고를 좀 드리면요. 그 토요일 모임은 지금 따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한 2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그 줌 미팅에 참여하신 분들을 개별적으로 초청했습니다. 조성욱 목사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모임은 함께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뛸 분들 그냥 듣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 메시지를 뭐 설교에 적용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함께 정말 연대해서 이 당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뛰어갈 분들 그분들에게 그 모임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자료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어도 사실은 어떤 선교사님들 보면 자료만 수집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멀티미디어 선교회를 해보고 했는데 정작 엄청난 자료들이 좋은 자료들이 많은데요. 가지고 가요. 근데 안 써요. 사실은 자료 수집만 되지 실제로 본인의 그 목회 현장에서 쓰질 않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그 귀한 자료들을 공유하고 싶다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성경의 전도 방에만 조성호 목사님이 제공하는 자료들은 그 방에서만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잠깐 이제 정리 멘트 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참 선지자 말씀도 너무 좋았고요. 오늘 방금 우리 이훈 선교사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졌으니 너무 감사해요. 조성욱 목사님 말의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박수는 치는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뒤따라가려고 하지는 않지 않는가. 그 말씀하고 상통한데 저 자신의 자백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정말 예수님 너무 저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박수는 치는데 감사는 하는데 정작 나는 죽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없고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자기 십자가 지고 가지 못하는 삶.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려고 하고 아직도 내 자신은 내 안에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저 안에도 아직 있거든요. 아직도 내 안에 혈기가 있고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박혀왔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집트의 곱틱 크리스찬들 아시죠? 이집트 정교회들인데 거기에 모카탐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면 모카탐 동굴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엄청난 사이즈의 동굴인데 거기에서 수많은 이들이 휠체어를 타고 갔다가 안진뱅이들, 기머거리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치유받고 그곳에 휠체어와 또 뭡니까 목발들 이런 것들이 수북해 쌓여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가 쓰레기 하치장이랍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하치장에 정말 그 무슬림 국가이잖아요, 이집트. 그곳에서 그런 핍박을 받고 산대요. 핍박을 받고 사는데 그들이 처음엔 저도 몰랐습니다. 그들의 쓰레기 하치장에 그 천민처럼 최고 하위 계층의 그 빈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밀려서 그쪽으로 갔다기보다는 오히려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아이들이 태어나면 손에다가 그리스도의 문양, 그리스도 십자가의 문양, 익두스의 문양을 새겨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 하는 그 아직 카타콤의 그 태어날 때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카타콤 동굴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길을 결단하면서 걷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삶을 자처해서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명 뚜벅이 동굴교회라고 하는데요. 뚜벅이 교회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귀감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오늘날 너무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번영신학에 쩔어서 정말 우리 목사님들 책임, 선교사님들 책임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축복, 물질적 축복, 성공,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것들,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주었던 그런 어떤 유혹들, 그것들을 오히려 신앙의 축복으로 가르치고 지금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 주님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주님이 뭘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드릴 텐데요.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 함께 하시고 잠깐 오늘 우리 신앙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서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 복음의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저희들 나가고 싶습니다. 잠깐만. 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나를 구원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원하시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나를 구원하시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이 시간 우리 박상열 목사님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기도하기로 했는데 아까 좀 늦게 들어오셔서 마무리 마친 기도와 축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열 목사님 마이크 켜시고 마침 기도와 축도 부탁드립니다.
전상열 목사님 계신가요? 네,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또 귀한 모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배우고 연구하고 또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저희 모든 동역자들 되게 하시고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 때든 언제든 복음을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나누고 듣고 또 배우고자 노력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주에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2강 조성호 목사님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그때 사경에 12강 녹취록이 이미 나왔는데 한글 녹취록이 나왔는데 영어를 필요로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저희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 현재 복음 가득한 교회 스텝진에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조성은 선교사님하고 그다음에 임현식 집사님이라고 두 분이 참여하시는데 12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 300시간이 필요하대요. 최소한. 한 장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영어를 잘 하시는데도 한 A4 한 장 하려면 1시간 정도가 넘게 걸린대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300시간이 걸릴 게 아니고 300장이면 적어도 400시간, 뭐 쉬는 시간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래서 제안을 해오셨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 번역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물론 이제 마지막 감수는 그분들과 또 영어권의 제자분들이 좀 더 매끄럽게 다듬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선교사님들 MKMT방에 저희들이 지금 번역을 해주실 선교사님들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해 주십시오. 좀 신청하셔서 함께 좀 부족하더라도 저희가 열심히 또 정리가 돼요. 그거 하다 보면 정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 쭉쭉 명단들 올리시면 됩니다. 넘버링 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윤 선교사님 같은 분 영어 저 잘하시잖아요. 지금 대량 난감 표정인데 다들 바쁘셔서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15분이 넘었는데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17강, 18강 기억해 주시고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토요일 뵙겠습니다.